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25편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림의 계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에 이끌려 살고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 우리 행동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가 되돌아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성탄절이 될 때까지 4주간 계속되는 것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림으로 또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퓨 리서치라는 센터에서 17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17개 나라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가족을 제1순위로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세 번째로 가족을 두었습니다. 또 자기 삶의 원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신앙을 제1순위로 두는 나라는 미국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응답자 가운데 1%만이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응답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질, 재물을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일만 하면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고 가족을 가장 나중에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조사는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면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이 강대국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 기준이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꼭 선진 국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선호하고 또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처럼 신앙을 제일 1순위에 두지 않고 물질을 제일 1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은 미국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쩜 우리나라 전체가 온통 돈에 빠져 있고 점점 더 돈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씁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온통 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생생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정말 그리스도께로 수정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도 어김없이 대림절은 찾아왔고, 대림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이 기다림을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5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종일 기다리라고. 최소한도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기다리는 기쁨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또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따라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 다윗.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 자체만으로 너무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 육신에 따라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썩어질 세상에서 찾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모세처럼 우리는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헤매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는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자기가 걷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줄 모르고 살았던 모세, 40여 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고 살았을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했고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라는 것도 몰랐다가 80이 되세요.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만 선택하고 모세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 태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율 같은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으며 이 사건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 사건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계절인 이 대림절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시편 25편을 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행복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이것이 예배가 됨을 시편 25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담담히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반응할 때 이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는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즉 종말,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초기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해석해낸 신앙적 반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들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이후로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고 있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체제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이스라엘이 함락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보여주는 징조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미래에 언젠가 찾아올 파멸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종말의 시간은 그리스도와의 만나는 오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주목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종말의 핵심은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파멸의 시간이 언제인가라는 시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에 집중할 때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 또 마지막 때의 모습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의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이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이 흔들리고 이들에게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이구나 라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종말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또 종말의 공포를 또 조장하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에 따르면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우리를 덜컥 겁을 내게 만들고 또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몰아넣을 수 있는 태양이나 별, 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누가복음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인 대림절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의 징조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누가복음 말씀대로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담담하게 기다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에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 패망당할 걸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는 전할 수밖에 없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전해준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패망이 아니라 때가 되면, 패망 이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전쟁의 상처를 씻어낼 것이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이전과는 다른 이스라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이 되게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패망과 죽음으로 얼룩진 공포가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둠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백신을 맞고 여러 가지 처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고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될 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종말할 때 공포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두려워 떨고 낙심과 실망 속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의 말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력에 따라 첫 번째 대림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고 주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기다림의 계절을 담담하게 이겨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혼란할 때일수록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주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기도와 찬양 모든 걸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